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4장 사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린 8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둘째 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도들, 우린 지난 시간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성경 원어로 쓰여진 헬라어로 이 시험을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이 단어를 영어로는 temptation,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은혜를 나누었죠.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진 이 페이라주라고 하는 원뜻이 있어요. 원뜻.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페이라주 원뜻이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걸어본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시험이 무슨 뜻이에요?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한번 걸어봐서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시험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페이라주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원뜻. 이 시험의 원뜻이 한번 걸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쫓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욕심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반면에 그 걸은 것을 이겨내면 우리가 연단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 여러분,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시험했는데 저희들이야 뭐 우습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걸어볼까? 한번 넘어뜨려 볼까? 시험하여 볼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걸리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분명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악한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한번 걸어볼까? 이 전략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마귀가 접근했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걸어서 넘어뜨려 볼까 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마귀가 쓰는 전략이 있어요. 자, 4장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수없이 당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목사님 4장 3절을 잘 읽어봐도 마귀가 특별히 전략을 가지고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왔냐면 이거 반드시 우리 성도님이 찾아내셔야 돼. 그래야 마귀가 나한테 시험할 때 내가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었구나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때 성도 여러분 이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뭐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어떤 전략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의 전략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요?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할 때 가지고 나오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의심. 지난 시간 우리 은혜를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신 일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이 물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17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리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처음 먼저 시험한 것이 어떤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어요. 어떤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떤 뜻이에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나오는 전략인 거예요. 한번 넘어뜨려 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이 있나?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죄 지을 수도 있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아실 거야.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가지고 나오는 전략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략은 창세기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귀의 이 수법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는 마귀가 시험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뱀이 마귀가 하와를 시험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도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지.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아, 이거 과일 한두 개 따먹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세에 무너뜨린 마귀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의심으로 시험하였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때에도 한번 넘어뜨려 볼까 할 때에도 쓰여지는 무기가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으셨죠. 내 아들이다. 내 기쁨이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계략이고 이 마귀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의심에,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마귀는 또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시험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마귀는 이것을 집요하게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 맞아? 너 집사 맞고, 너 권사 맞고, 너 장로 맞고, 너 목사 맞냐 이거예요. 우리는 확신을 가졌으면, 그래, 나 그리스도인 맞아. 나 집사 맞고, 나 안수 집사, 권사, 나 목사 맞아 라고 대답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나는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세상에서는 잡사야. 나는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세상에서는 나는 목사가야. 목사가 아니라 목사야.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집사이면 세상에서도 집사이어야 하지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 주위를 맴돌며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죠. 한번 걸어볼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시험이란 뜻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훅 한번 다리 걸면 넘어질 것 같은데 자식들 당했듯이 오늘도 당할 걸. 한번 이 가정을 좀 걸어볼까? 부부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이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 부부는 온전히 세워지지 못합니다. 갈 때까지 가야 끝나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의심.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수 없는, 셀 수 없는 무기가 바로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시작되어지면 이것은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계략이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우리의 필요를 찾아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며칠 무슨 기도? 금식 기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이 돌 떡덩이로 만든 것은 일도 아니겠네. 너 배고프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만들어 봐.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지목사야, 이 플라스틱으로 떡을 만들어 봐. 이렇게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요한아, 시험할까 안 할까? 목사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야, 너 맨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며 이 플라스틱으로 명화해서 떡을 만들어 봐.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할까 안 할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할까 안 할까? 안 할 것 같아? 그래, 반반이라고 치자. 50대 50. 어디에 좀 더 가까워? 해 안 해? 해? 고마워. 사랑해. 민희야.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너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플라스틱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마귀가 목사님에게 시험할까 안 할까? 안 해? 해요? 우리 주성이 어디 있어? 주성아, 해 안 해? 해? 고마워. 옆에 있는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김정일 선생님,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우리 최종천 집사님 사랑합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지 목사는 주의 종이니 네가 만일 주의 종이거든 목사거든 이 플라스틱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마귀가 이렇게 나를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해요. 예.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플라스틱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요, 못 만들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계략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일 빼먹고 놀러 가는 거, 헌금 다른 데다 쓰는 거, 거짓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마귀가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 마귀는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시험한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는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원초적인 것을 가지고, 아주 쉬운 것을 가지고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3살 난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죄 짓는 거 얼마나 쉬워요. 예배 빠지는 거 얼마나 쉬워요. 마음 한 번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거. 40일 금식하는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나 약해졌을 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하죠. 어떠한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 볼까? 그래, 뭐 큰 소리 한번 치면 되지. 그래, 한번 때리면 되지. 쉽잖아.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한번 걸어볼까? 짜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조차 모르는 게 더 안타까워요. 내 기분이 상해서 그냥 화를 낸 것으로 알고 있죠.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죄짓게 만들고 우리의 지체를 죄짓게 만드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다 마귀의 악한 것임을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4장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모든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떡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치죠. 야, 성공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은요, 뒷전이에요. 고3 되면 교회는 안 나가는 것이 당연한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마귀는 시험해요.
바쁘고 피곤하면 예배를 안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것은 템테이션,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은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 하나만 고쳐먹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악한 마귀가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집어넣으면,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인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꼭 필요하죠. 40일 금식한 후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겠어요? 먹고 사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떡을 위해 사는 자들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것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만 집 사면 되지. 집에서까지, 세상에서까지 안 그래도 돼.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놔요. 교회에서만 교양 있는 척, 권사인 척 하면 돼. 밖에서 싸우건 말건 나쁜 말하건 거짓말은 누가 알겠냐. 교회 가서만 하면 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만 목사지 집에 오면 완전히 그냥 목사도 아니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믿으라면 믿으시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믿으라고 하면 믿겠냐고요? 마귀가 가져자는 시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한번 걸어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걸어보면 넘어질 것 같은데, 이러할 때 우리는 깨어있어 의식해야 돼요.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넘어지지 말아야지. 의심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의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의심의 반대말은 확신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성아, 목사님 남자야 여자야? 확실해? 오, 변하지 않네. 좋아. 다시 한번 물을게. 주성아, 목사님 여자 같아 남자 같아? 확실해? 좋아.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 때 내가 확신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죄 졌는데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라고요.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 있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에 맞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영생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요. 사기치고 상처 줘도 너만 잘 살면 돼.
이렇게 만들어요. 내 이웃은 네가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어찌됐든 크면 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된 마귀의 계략을 알아 말씀을 가진 성도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전략을 아셨다면 마귀가 주는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함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마태복음 14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계셨어요. 제자들은 하나가 되어서 배를 꼭 붙잡고 있었죠. 왜냐하면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배였어요. 저라도 배가 가장 안전하죠. 배 밖으로 나가면 바로 빠져 죽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서 계시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벅저벅. 11명의 제자들이 생명줄처럼 배를 꼭 붙잡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구?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참 대단하죠. 주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죠?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자, 제가 한번 연출해 볼게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 성도 첨벙 이렇게 뛰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해요. 이건 분명해. 꼭 붙잡고 한 발을 이렇게 바다에서 살짝 내려놨을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 양쪽 발 다 내렸더니 그래도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배에서 손을 찌르는 순간 나를 사랑하는 11명의 제자들이 야 이놈아 너 미쳤냐? 너 배에서 나가면 물에 빠져주는 거 이 미친놈아 너 정신 차려. 저거 예수님 아니고 유령이야 귀신이야.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손길을 뿌리치죠. 그리고는 드디어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에는 참으로 행복한 미소가 번졌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의 눈에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와 물보라와 바람이 귓소리에 들렸고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 의심했다라고 주님이 의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4장 31절.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의심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뭐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의심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뭐하게 만든대요? 작아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의심 없는 사람 없어요. 참 믿음이 없는 사람 없어요. 믿음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아름이도 있고 다음이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다 있다고요. 믿음은 있긴 있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으로 나뉘어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주성이도 있어요. 요한이도 있고 민이도 있고 저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들어요? 의심이요. 의심.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을까?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뭐하게 만들어요?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정말 받으실까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마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가져오는 무기가 뭐냐면은 뭐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작아지게 만들어요. 작아지게 만들어요. 저는 이 작아진다라는 이 믿음 자체가 정말 기분이 나빠요. 저에게 이 성경을 번역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나의 믿음을 초라하게 만들어요. 뭐하게 만든다고요? 초라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믿음이 너무나 초라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 자꾸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로마서 4장 20절.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초라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심입니다. 한번 걸어볼까? 오늘도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닐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우리의 초라한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세우시는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시온성교회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